네, 할렐루야. 청년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인간과 비교해서 정말 압도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나눔까지는 못했는데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인간과는 공유를 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속성이라는 거죠. 반면에 오늘 살펴볼 이 거룩이라는 것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비공유가 오직 인간과는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속한 성품이었다면 이 공유는 우리 사람과도 인간과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속성을 공유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지만 공유는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성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동일한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과 우리 인간의 거룩성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이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해서 성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이사야 6장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부터 소명 즉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서에 보면 그 선지서를 쓴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선지서 초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는 서두가 아니라 6장에 와서야 이 내용이 등장하죠. 자, 이사야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유다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에 대한 그 심판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더 늦출 수 없는 그런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심 받는 내용이 기록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 받는 이 내용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곧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사야를 부르십니까? 선지자로. 자, 1절 앞부분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나오죠. 자, 자, 퀴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사울. 와, 맞습니다. 좀 박수 한번 천장부인가 달랑파 없이 박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 네. 모범 선생님은요? 네, 다윗이시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다윗의 아들,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이번에 세 글자인데요. 솔로몬. 네, 회장님 역시. 첫 번째가 사울, 다윗, 이제 솔로몬인데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우시야는 남쪽 남유다의 10번째 왕, 제10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시야가 죽던 해에 즉 날짜로는 기원전 BC 739년경인데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우시야는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에 이어서 15살이라는 매우 어린 나이에 남유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통치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러면서 이 우시야 왕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왕이 막 분향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게 되고 이 우시야 왕의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이 왕이 이제 우시야 왕이죠.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옛날 번역본에 보면 문둥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 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됐는데 어떤 광경을 보게 되죠? 1절 중반부에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죠. 자,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종들에게 계시, 즉 감춰진 것을 열어 보이시면서 그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시각적인 형상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라고 고백을 하죠.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자, 구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퀴리오스라고, 여호와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주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떤 상황이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우시야 왕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서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제가 못 썼네요. 1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과 권능 앞에 우리를 모두 굴복하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저소 궁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런 천상의 성전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태초에 어디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타락하여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수들 계속해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셨죠?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 살아남죠? 노아의 가족들이 어디에 타죠? 방주에 탑니다. 방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리고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시간이 쭉 흘러서 모세 시대 때 이동식 텐트,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 가운데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건물, 고정식, 즉 성전이 되죠. 그래서 이동식 성막에서 고정식 성전 건물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 이 건물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참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말씀을 이미 예언하신 겁니다. 참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는 우리의 옆에, 클레토스는 조언하다, 상담하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시는 그런 조언자의 역할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태초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래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이신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장차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해서 이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공적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낮 예배 오던 청년들 들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나라를, 확장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 역할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우리가 영원히 연합하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영원토록 교제하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좀 와닿으시는, 이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신부의 마음,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 우리가 영원,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한 번 되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장차 사모할 곳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본 성전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주님 다시 올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볼게요.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하죠. 자, 하늘의 사자들,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이 스랍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라핌인데 불타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이러한 명칭이 주어진 것은 부정한 것을 불로 태워서 없애는 그런 성결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천사를 나타내는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 보면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 말씀인데요. 예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여기 그룹들이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돈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이때도 그룹이 등장하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 천사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을 때 또 사용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에 보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천사를 나타내는 표현도 또 그룹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막이나 이런 성전들을 건축할 때 가장 거룩한 것, 지성소의 그 언약궤 위, 하나님의 그 돌판이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는 그 언약궤를 담는 뚜껑이거든요. 그 위에 이 그룹, 천사의 형상을 조각해서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로 새처럼 펄럭거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공중에 떠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 중반에 보면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합니다. 스랍들 즉 천사들은 6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 날개로는 이제 얼굴을 가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너무도 눈부셔서 감히 쳐다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전혀 죄가 없는 존재인 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천사들의 또 다른 2 날개는 각기 자신들의 발을 가리고 있었죠. 자, 고대 세계에서 이 발은 좀 더러운 부정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높으신 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발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좀 합당한 몸가짐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이제 날고 있었는데 공중에 떠 있으면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야 라고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단순히 나 혼자 간신히 구원받을 만큼 그냥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면 땡 요 정도 수준으로 사는 것이 물론 이것만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이 어둡고 제약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빛을 이제 비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추는 그 착한 행실, 그 예수의 빛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중간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할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3절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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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보좌를 중심으로 좌우로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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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장면입니다. 이때도 오늘 본문처럼 각기 6 날개를 가졌던 영적인 존재가 그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 즉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면 3절 전반부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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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는 구분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인데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분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이 거룩함이 우리 인간과도 공유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성품,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속성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꾸짖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도 이 거룩함을 가져야 해, 이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숫자 3은 어떤 신적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초대 교부들의 또 해석을 보면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3위로 계시는데 또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나타내는 찬양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본문 레위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이 거룩함이 다른 어떤 데서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거룩 그 자체이시다, 거룩의 본질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온 우주에서 정말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한 거룩 그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죠. 그런데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정말 지극히 불완전한 우린 존재인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도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영혼들 사이를 중재하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데 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질 수가 없죠. 날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본문은 10계명 중에 5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것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딱 공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부모 공경이 제일 먼저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고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권위를 가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부모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개념이 무엇이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 즉 쉬셨다는 거죠. 여러 날 가운데서 한 날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음을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하루도 구별해서 너희가 예배하고 드리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그대로 신약시대 넘어오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이제 신약시대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한 이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제 1계명 그리고 2계명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제 돌아보자는 것이죠. 본문에서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에 더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의 마음이 더 쏟아지고 더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다 헛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바울도 환경이 좋고 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열심은 다른 헛된 우상들에게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헛된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과 열정과 에너지, 어떤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가장 최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열심을 쏟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